교회 우리 이규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 담임 사모님으로 섬기시는 황숙영 사모님, 한국 MIP 대표이시고요. 전 세계 30만 명의 기도하는 엄마들을 기도로 네트워킹 하시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의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중보기도, 우리 듣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사는 여러분 귀한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말씀 받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박수로 사모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년 첫 주일에 저를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새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시는 그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기도했던 120명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그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죠? 신약에서만 115회 사용이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7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고, 13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외적 조직이라기보다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혈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조직이라기보다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육의 가족은 한시적입니다. 그죠?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게 되면 헤어지게 되는, 그리고 끝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영적인 가족은 영원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 그리고 한 몸 된 가족,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류 구원, 만민 구원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 구원의 그 사역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존 칼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존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 아기가 엄마의 품을 싫어한다면 그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각 개인은 이렇게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엄마,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최근엔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자녀들이 지금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나나, 누가 제일 많이 보고 싶나 그렇게 물어봤을 때 돌아가기 직전에 그분조차도 엄마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그리운 분은 어머니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머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삶의 중심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붙들고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 나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곳, 또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곳, 또 뿐만 아니라 나와는 다른 사람을 품는 것까지도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세 번째, 교회는 진정한 영적 성숙을 이루는 곳이다. 영적 성숙이란 나와 같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성숙한지는 흔들어 보아야 알죠.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뭔가 환경, 상황,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과연 성숙한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 없는 성숙은 자기 착각에 불과하다. 혼자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때는 다 성숙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숙하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공사 중이라고 팻말을 붙인 곳을 우리가 지나가면 밑을 지나가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뭐 낙석주의 이런 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공사 중인 사람들이다. 성숙한 자가 아니라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성장을 경험하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나 좋으라고 주셨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자랑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는 한 몸 공동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죠? 좀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몸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성도들은 교통하고 서로 연합하고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사랑방 안으로, 여기도 사랑방입니까? 구역입니까? 구역 안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구역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요? 몸 안으로 적극 들어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인데 지체가 이 몸 바깥에 있으면 사고가 나는 것이죠. 우리 이 교회는 우리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빙빙 겉도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위기를 만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단도 교회 안에 확 들어와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일들에 열심히 또 집회에 참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밖에서 빙빙 도는 자들을 건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이 우리의 몸인 교회 안으로 적극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추구해야 할 목적, 또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 지켜야 할 원칙들, 그리고 해야 할 일과 또 살아갈 힘,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구원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와 우리 각 개인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때 각 개인도 또 그들의 가정도 사회도 그리고 이 세상도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시드니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20년 동안 섬기다가 수영로 교회로 다시 부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제 시드니 갔을 때가 1990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시드니 이민사회는 한 25년, 한 30년이 채 안 되는 아주 이제 막 시작하는 이민사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큰 교회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춘추전국 시대였어요, 교회가. 교회야말로 정말 싸움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 그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 주장들이 너무 강하고 또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하지 않던 분들이 또 이민 오셔서 그 이민 사회에서 외로우니까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세상적인 사고관과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이제 자기의 목소리를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회들마다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이게 교회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많이 떠났고요. 목회자 역시도 상처를 받는 일들을 참 저희들이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갈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교주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또 헌금 바구니 돌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정교회들이 막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마음이 맞으면 또 여러 가정이 합쳐서 교회를 또 세우고 개척하고 이런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한인 사회의 성도들은 보면 교회 올 때 싸우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 또 싸워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교회 올 때는 비록 싸운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가 그렇게 점점점 화해하고 또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 도시 가운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20년 사역을 하면서 보고 지내왔습니다. 삶 가운데 있던 문제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둘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회복이 되고 또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또 그들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교회가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면서 건강하게 세워지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살던 시드니 전체의 한인 교회들이 또 그렇게 점점 따라오고 건강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좋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 좋은 환경, 시드니 하면 세계 3대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항상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좋은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힘들다고 싸우고 네가 오자 그랬지 내가 오자 그랬냐 이러면서 싸우고요.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또 싸우고 계속해서 그런 싸움들이 가정마다 교회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 땅에 부르셨는지 이제야 알겠노라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유학생들이 참 많았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지 벌써 9년 차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받고 그 우리 한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시드니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를 떠나고 또 조국을 멀리 떠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왔지만 방황하는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또 특별히 신앙을 가졌던 청년들이 오히려 이민 사회에 들어오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았고요. 그렇지만 좋은 교회를 만나면요, 이들이 다시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왜 내가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방황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내는 것을 보았고 이들이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았죠. 안정감을 가지고. 뭐 함부로 청년내 때는 또 이게 그 정열이 넘치지 않습니까? 열정이 넘치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넘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데 교회를 잘 만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정말 유학생활이 너무나 보람되고 가치 있고 정말 어른으로 성숙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오시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기 아이들이 오히려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었다고, 이제는 돌아가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우리 부모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까지도 그 품 안에서 멋지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교회와 나, 교회와 가정,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내 삶도 교회 따라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 자신이고 내 삶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의 가정의 미래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주십니다. 교회는 점점 좋아지는데 내 삶은 죽어간다. 내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간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있게 자라가는데 우리 가정은 점점 어려워져 간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개인과 가정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신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재직 여러분, 나의 축복이 내 가족에게로 또 내 옆에 사람에게로 반드시 흘러가야 하고 나의 건강성이 나의 가정 그리고 내 교회의 건강성과 반드시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연결되어 서로 부욕해 되는 역사가 2020년 올 한 해 신은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현재 기도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 기도하는 엄마들, 영어로는 Moms in Prayer. 왜 영어를 제가 사용하느냐 하면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Moms in Prayer, MIP, 첫 자를 따서 저희가 MIP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저희 한국에서 시작된 사역이 아니고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기도운동 단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는 엄마들, 저희 고유 명사죠. 보통 뭐 엄마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엄마, 뭐 어머니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들의 명칭 자체가 어머니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엄마들입니다.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146개국으로 확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본부가 미국에 있고요. 지난 2019년 10월에 35주년 기념대회에 다녀왔습니다. 국제적인 사역이 이 국제 MIP가 이제 올해로 6년 차가 되는 거죠. 사실 보면은 이 30여 년, 30년이다 그러면 한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한 세대 안에 전 세계 146개국으로 이게 확산이 되었다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처음 시작하신 분이 아주 평신도세요. 젊은 시절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자기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로 결정하지만 기도하려면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지속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기도의 맥을 끊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 펀 니콜스라는 장시자 MIP를 시작하신 분이 본인도 자기의 기도 생활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조차도 기도를 하지 못하겠구나. 보통 여러분들은 기도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연초에는 여러분들 다 기도 이렇게 노트에 쓰시지 않습니까? 올해는 하루에 매일 기도 30분씩 하리라. 뭐 1시간 하겠다. 새벽기도 안 빠진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우십니다. 연중이 지나가고 연말이 될 때쯤에는 어떻습니까? 그 목표가 다 이루어졌나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되죠. 예.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나는 못하겠다. 그렇지 뭐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 이 상황에서. 이러면서 포기를 하십니까? 예. 펀 니콜스는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기도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함께 기도할 동력자들을 보내주십시오. 나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진 엄마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노라고 성도가 결심할 때, 또 자신이 기도 혼자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같이 기도할 사람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어찌하든지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엄마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 그룹이 늘어나고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본격적으로 MIP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5년, 이제 36년인데 전 세계 146개국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제가 이 MIP 사역, 기도 사역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깨닫고 도전받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제 안에 계속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기도라는 책, 또 겸손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 아주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고리다. 기도란 우리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연결하는 고리다라고 예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기도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거기 아니겠습니까? 나로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이거저거 다 해봤지만 너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한계를 주님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무능을 발견하고 내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한계 앞에 무너지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혼자서는 넘을 수 없었던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예, 그거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 예, 우리 신흥교회는 기도의 그 능력을 이미 경험한 교회인 줄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느 한때는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고 가장 고귀한 사명이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볼 때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듣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이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듣습니다. 올해도 분명히 아마 오늘 첫 신년 예배 때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기도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에 나의 기도 생활에 만족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나는 충분히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 실제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얼마나 기도할 수 있겠으며 얼마나 기도해야 충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부족할 뿐이고 우리 또한, 저도 여러분도 아마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 기도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까? 자, 기도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 기도의 장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의 장애물은 불신이에요. 불신. 근데 그 불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네, 나는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무슨 불신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공급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의 무게를 함께 져주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예.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모른다면 기도를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를 안 하게 되겠죠. 예.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 바로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바로 기도하십니까? 우리 다 그렇게 원하지만 어떻습니까? 전화통을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도와줘, 뭐 누구를 만나면 이 문제가 풀릴까? 우리가 그런 것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다니면서도 정작 기도는 자꾸 미루는 거죠. 예. 하다 안 되면 이제 다 틀렸다, 기도나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다 알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직접 내가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아니 일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눈은 감고 기도하지만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이 방법 저 방법 계속해서 나의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무지에서 오는 불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더 큰 문제가 또 밀려옵니다. 이때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억하 심정을 갖고 계십니까?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문제를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어쩌라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께서 나를 못되게 하려고, 나를 죽이시려고 이런 문제들을 계속 거듭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아닐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을 것이야.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잘 견뎌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의 반응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반응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작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속의 아픔, 어떤 병, 질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장애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인류가 최초로 범죄한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불순종은 바로 어디에서 오는 것이었습니까? 불신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불신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뱀이 하와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이 굉장히 꼬여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참으로 하면서 뭔가 의혹을 던집니다. 사단의 술책 아니겠습니까?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와가 얘기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의 대답이 틀려 있어요. 뭡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알고 있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알아도 부분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들어놓으니까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거 자기의 생각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변형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무지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나오게 됩니까? 결국은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자가 불분명하게 대답하니까 뱀은 단정해서 말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얘기를 하니까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틈을 딱 치고 들어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을 진실처럼 확신 가운데 얘기하게 되죠.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인간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죄는 불순종이지만 불순종의 행위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가 있었고 불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이 없었다면 불순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와가 믿었다면 어떻게 따먹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에서 불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 우리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 축복의 말씀, 내가 이전에 줄거놨던 말씀, 그것만 다시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좋아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말하진 않습니까?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선별해서 읽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믿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면 결국 우리의 나머지 부분들은 무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지는 사단에게 틈을 내줄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장애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말씀, 성경 66권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이 거하다라는 뜻이 뭔가요?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우리죠. 그리고 내 안에,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게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15장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다음에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 그 말은 뭔가요? 우리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느냐,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며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시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할 때, 내가 떠나지 않냐고 계속해서 머물면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단 말이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계시하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 갖고 있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사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름이 가면 갈수록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슨 뜻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싶다라는 것이 제 안의 소망입니다.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다 계시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에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약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미약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약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약한 것입니다. 이왕에 기도한다면, 우리가 이왕에 기도할 거라면 우리가 강력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10분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신흥교회 여기 계시는 재직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쓰고 누구를 만나도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나누십시다. 그 말씀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 영양소. 제 첫 번째가 뭡니까? 영혼의 양식, 말씀. 내가 잘하면, 내가 성숙하면 우리 교회도 성숙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내가 드리는 기도 또한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의 연륜은 쌓여가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 아니 뒤로 퇴보하고 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겠죠.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처음 만났어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자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알아가게 되겠죠. 알아갈수록 더 믿게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모두가 다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 중심의 기도를 해야 된다.
문제 중심의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마시고, 예.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하면요, 한숨만 나와요. 기도하는데도 걱정과 염려가 내 어깨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눈을 뜨고 집에 가는 동안에 다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말씀 묵상이 아니고 문제를 묵상하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를 보지 마시고 이 문제가 왜 왔는가,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예, 하나님을 바라본다. 너무 추상적입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펴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으십시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설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겠나? 그런 분이 아니시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렇지, 이 문제로 나는 죽을 것이 아니라 살아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할 때 무엇에 근거하여서 판결을 하나요? 법전에 기록된 대로 몇 항에 기록된 대로 당신은 무죄다 꽝꽝꽝 아니면 유죄다 꽝꽝꽝, 그러면 바로 그때부터 법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의로운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응답이 오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기도하는 엄마들이 계세요. 저희 MIP 세미나에 우리 사모님과 함께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랑 또 목사님도 오셨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네. 기도하는 엄마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기도가 예전에 비해서 더 빨리 응답이 된다. 기도하는 재미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기도로 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문제 중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그렇게 하면은 너는 안 돼.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시려니까 기도 응답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자꾸 요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야.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이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고통이 있고 시간이,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들고 기도를 하기를 시작할 때 응답의 역사가 우리 신흥교회 안에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가 깊어지려면 말씀이 깊어져야 돼요. 기도의 출발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이 강화되면, 내 삶에서 말씀이 강화되면요, 기도가 그렇게 안 되던 것이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눈을 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려는데 오만 잡생각이 다 나는 거죠.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도대체 기도를 하려는데 입도 달싹 못 대고 딴 생각만 하다가 일어나서 집에 가는 경우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부족해요. 문제와 내 삶의 생각과 내 경험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작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에서부터 기도가 출발된다. 말씀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지면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눈 감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 내가 외웠던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그러면요, 기도가 벌써 반은 간 거예요. 기도가 너무 쉽습니다. 기도가 금방 집중이 돼요. 딱 새벽 기도 때도 나와서 앉아서 딴 생각하지 않고 졸지 않고 그냥 말씀 하나만 딱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요, 기도가 그냥 쭉 그냥 순간적으로 들어가요. 기도하려고 애를 안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고유한 전술은 무엇이냐? 우리의 감정을 휘둘러요. 우리가 이 진리, 팩트,
이 사실,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을 붙들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선명하게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공격 무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져야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투구를 쓰고 아무리 강한 방패를 내 가슴에 붙이고 내가 아무리 멋진 신발을 신었더라도 그것은 다 방어용이에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예, 말씀의 검을 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도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급급하면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개인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이 사회를 죽이고 나라를 죽이려고 사단이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사단은 나 개인으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이 대구 시내로부터 이 나라로부터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이 처한 그 자리에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시며 승리하는 주의 군사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성숙이 교회의 성숙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숙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했다가 놓쳐버리면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결과물도 없어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며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집중력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자리를 지켜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살리는 중보기도. 첫 번째는 말씀 기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합심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겠다 결심하지만 기도를 시작하지만 이런저런 일들에 항상 기도가 다 뒤로 밀려요.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바쁘고 긴급한 일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가장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우선순위의 기도를 놓치고 바쁘고 긴급한 일을 하다 보니까 맨날 우리가 기도의 삶이 미약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문제예요, 사실. 우리의 어떤 삶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몸이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면은 아유 누워야지. 기도를 어떻게 해? 아유 새벽 기도를 어떻게 가? 자꾸 이제 합리화를 시킵니다. 나를 봐주는 거죠. 바쁘고 분주한 일이 항상 먼저이기 때문에 몸이 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눈앞에 닥치면 일단 그 일을 내가 해결하려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낙심은 우리의 이 영혼,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낙심. 낙심은 밖에서 누군가가 끄집어 당겨주지 않으면요, 낙심한 사람 일으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침에서 오는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홀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반드시 여러분들 찾으십시오. 우리 같은 구역의 식구, 우리 구역의 구역장,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붙으십시오. 그냥 같이 기도합시다. 나 좀 깨워주세요. 나도 기도하렵니다. 중보기도 그룹이 있습니까? 중보기도 그룹에 나오십시오.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뛰어들지 않으면 기도의 줄을 놓치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동력자가 있으면 기도는 쉬워집니다. 그리고 보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도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요즘에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흥교회도 내일부터 특세를 하시죠. 예. 저희는 연말 연초 특세를 합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카풀 제도예요. 함께 차를 타고 오라. 그러니까 함께 차를 타고 오려면 아침에도 같이 전화를 해야 돼요. 깨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혼자서는 아유 못 가겠다 이러고 누워 잘 수도 있어요. 근데 깨우니까 우리 목사님 깨봐라 그러는데 깨까라 그러시는데 예. 깨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어나죠. 그리고 가자고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죠. 예. 동력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쓰시지 말고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올해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 갑자기 5분도 안 하던 사람이 30분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됩니까? 어떻게 기도할 건가가 거기에 how가 빠졌어. 어떻게 방법은 안 적고 그냥 허황스럽게 그냥 몇 분, 5분에서 30분 기도하겠다. 이게 5분에서 단 10분으로 넘어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30분을 하겠다.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지금 현재 기도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기도의 사람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MIP 기도하는 엄마들의 기도 원리가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지 않고 짝 기도를 해요. 반드시 짝이 있어요. 기도 짝이. 예. 그래서 기도 짝이 있으니까 좀 빠지고 싶어도 끌어주고 또 내가 그 사람을 끌어주고 서로 끌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MIP 기도를 처음 시작한 펀 니콜스 그분도 혼자 기도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같이 기도할 엄마를 보내달라. 기도의 동력자를 보내달라.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결단을 강력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막연히 하나님이 너 어떻게 기도할 건데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 그냥 무조건 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냥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할 사람 붙여주십시오.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거 뭐예요? 공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만나게 해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 이랬는데 하나님 답 없으면 나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배째라 하나님 나 그럼 기도 못합니다. 안 붙여주시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할 사람 붙여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그거부터 기도 출발 거기서부터 기도의 동력자 찾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다 보면 서로의 관계 안에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은 처음에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완전히 그 서로의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다 아는 거죠. 너의 자녀가 내 자녀고 당신이 내 그냥 친자매 같고 내 언니 같고 내 동생 같고 그래서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홀로 내가 그냥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씨름해주는 함께 기도해주는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힘이 나게 하는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신이 나게 만드는지요. 다른 어떤 방법을 찾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도록 이끄는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의 동력자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합심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인데요. 자, 19절부터 먼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반드시 이 내가 하고 있는 말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다시 또 두 번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자, 합심기도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가 했나요? 아니면 MIP 창시자 펀 니콜스가 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합심 단어가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 두 사람이 합심의 가장 최소 단위는 두 사람 아니겠어요? 뭐 10사람, 100사람, 만 명, 뭐 10만 명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합심의 가장 최소 단위 두 사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 20절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앞에 19절을 보증해 주시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야. 그리고 나도 그들 중에 너희 중에 함께 있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더블. 예. 완전히 확고하게 한 번, 두 번 꽝꽝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장 18절 19절인데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그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고백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고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인 우리를 세워 가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사단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뒤에 방법이 나와요. 19절에.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교회의 역할은 매고 푸는 것입니다. 무엇을 매는 것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매는 것이에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 사단의 권세를 내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그리고 푸는 건 뭡니까? 그 권세 아래에서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영혼들을 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게 뭡니까? 내가 메고 내가 푼다. 이게 뭐예요?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된다? 기도를 통해서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방금 하셨던 이 말씀이 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8절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그 본문에 또다시 언급이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자 하늘에 묶인 것을 풀고 또 뭡니까? 매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단 두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숫자에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작은 숫자라도 우리가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바로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네. 교회에 기도팀이 있나 없나, 중보기도 그룹이 있나 없나가 그 교회의 사활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중보기도, 기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사는 것이고 기도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것을 다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매일 밤마다 철야하는 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 모이신 재직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의 재직으로 세우셨습니까? 왜 직분자로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김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할 첫 번째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남성들 안에, 우리 여성들 안에, 특별히 우리 남자 그룹들 안에, 성도님들 안에 이 중보기도 그룹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여자 성도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남자 성도님들은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계시죠. 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른 것 하지 않고 두 사람이 만나도 기도하시는 거죠. 짧게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또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전도에 대한 부분들도 다 기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무엇을 노립니까? 연합이죠. 연합을 하지 못하도록 노립니다. 사단은 분열의 영 아니겠습니까? 분열시키고자 달려듭니다. 능력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됨, 이 연합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사탄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틈을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 되어 말씀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일입니다. 당시 영국의 전투기들이 독일 전투기들에 의해서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독일 전투기가 한 대씩 다니는 게 아니라 편대로 같이 두 대씩 짝을 지어서 이 영국군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연합군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뭐 꼼짝 못하고 다 그냥 전멸되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독일 그 군대가 이 편대로 비행기를 띄웠느냐? 그 전략을 이 독일의 어느 장교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독일이 종교개혁의 발상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30절입니다. 어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둘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팔으셨어요. 팔았다는 내용이 그 앞에 32장에 쭉 나옵니다. 너희가 너무나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에 그냥 넘겨줬다. 근데 이방 나라는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자기들이 세력이 커서 너희를 정복한 줄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떠들고 자랑한다. 내가 그것이 보기 싫어서 다시 너희들을 이제 회복시킬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어찌 원수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하냐. 그 원수 하나가 어찌 내가 이스라엘을 너희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면 어찌 그 원수 한 명이 1000명을 쫓고 그 둘이가 10,000명을 쫓았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십시오. 한 명이 1000명을 쫓았다면 2명이면 2000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는 10,000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독일 장교가 묵상을 한 거죠. 이상하다. 이게 산수가 아니네. 더하기가 아니네. 그러면 비행기가 한 대가 뜨는 것보다 두 대가 같이 뜬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화력이 강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두 대씩을 띄워서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투기 한 대가 기관총을 쏘면 지름 2.4m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는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 대가 같이 다니면 한 대가 쏘면 그 왜 비행기에 보면 이렇게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딱 들어오면 근데 그 지름이 2.4m라는 거예요. 근데 두 대가 같이 떠서 이 총을 쏘게 되면 2배인 4.8m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배인 240m. 지름이 240m예요. 그러니까 이 원이 얼마나 커집니까? 그 원 안에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원 안에 적이 들어오면 막 쏘면 떨어지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넓이가 240m라는 거예요. 2.4m가 4.8m가 되는 게 아니라 240m가 된다. 그러니까 뭐 들어오는 대로 다 떨어지는 거죠. 관역이 크니까 그냥 쏴도 다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심 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2명이서 기도해도요, 사단은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능력, 기도의 능력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걱정하시죠? 우리의 미래 걱정하시죠? 우리의 교회 또 걱정하십니까?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2020년 신흥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인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성숙이 교회의 성숙입니다. 올 한 해 어찌하든지 말씀을 먹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다.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쓰고 나누고 말씀의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여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탄탄한 그리스도인들로 모두 성장,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를 찾아보면요, 다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가 살아나면 전도가 살아납니다. 전도가 되면 기도가 또 살아납니다. 이게 함께 가는 시너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를 역류하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쓰임받는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우리 신흥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를 맞이하게 하시고 주의 그런 부름을 받은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세워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재직들이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사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둘씩 셋씩 함께 모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춤추시는 교회로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이 땅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신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